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판단합니까? 그다음에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이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 세팅 가운데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받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비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치시고 매 순간마다 그렇게 분명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제 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눈은 오른쪽 눈만 정상으로 작동을 하고 왼쪽은 서울에서 카드에서 수술을 했는데 시신경을 건드리는 바람에 신경 때문에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캐터랙 서지를 하면서 인공 이 렌즈를 집어넣어서 예전보다 훨씬 잘 보이긴 하지만 글을 읽는 것은 오른쪽 눈만 써야 되는데 이제 뭐 조금씩 나이가 가다 보니까 이 조금 흐린 날은 글씨가 안지 언지 잘 어떨 때는 좀 어두워요. 작년 11월에 프리스크립션 받았는데 아무래도 눈이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5월 초에 프리스크립션 또 받았더니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안경을 1년에 2번씩 바꿉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 올라서셔서 성경책을 읽으시는데 자꾸 이렇게 막 이상하게 읽으셔서 왜 저러시나 제가 이해가 지금은 됩니다. 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지구촌 교회에 잠깐 담당하셨던 그 진재혁 목사님께서 쓰신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상 영성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쓰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작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은 남이 하면 문제고 내가 하면 괜찮다고 여기지요.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것이고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자리를 비우면 노는 것이고 내가 자리 비우면 바쁜 것이고 남이 고집 피우고 화를 내면 고집불통이고 내가 화를 내면 거룩한 공의를 쫓는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고 남이 전화기 들고 있으면 사적 통하고 내가 전화기 들고 있으면 업무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참 유별나다 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라고 합니다. 남이 주시옵소서 하면 기복신앙이다 손가락질하고, 내가 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라 하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과부의 엽전 두 입과 같다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 하는 성숙한 신앙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이 예배 시간이 늦으면 5분만 일찍 출발하지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늦으면 중요한 건 설교지요 라고 말합니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하고,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고, 내가 졸면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칼 같으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관대한지요. 이 같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관계는 결코 원만할 수도 화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진지혁 목사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 다 오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죠. 다양한 문화, 다양한 개성, 다양한 가정 배경, 다양한 성품, 경향, 신앙이 또 오랫동안 한 사람도 있지만 초신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는데, 공동체는 사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아야 바른 방향으로 또 가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비본질적인 그것에 목숨을 걸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정말 목에 핏대가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까? 정말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십니까?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하여 단번에 우리를 도말하신, 정말 propitiatory substitution 같은 그러한 우리를 단번에 우리의 죄를 바꿔치게 하셔서 내 죄를 하나님께서 다 덮으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신 거 맞습니까? 내가 앞으로 질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야 우리는 목숨 걸어야죠. 목숨 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순교해야 되는 것이죠. 그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이죠. 비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 사인을, 폰트를 크게 할 것인가 작게 할 것인가? 교회 건물은 무슨 양식으로 할 것인가? 카페트 색깔은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초록색으로 할 것인가? 미국 어떤 모 교회가 카페트를 까는데 한쪽은 시편 23편 초원파, 다른 한쪽은 보혈파 해가지고 한쪽은 자주색으로 깔자, 한쪽은 초록색으로 깔자, 교회가 갈라졌잖아요. 비본질적인 것.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 본질이 아닌데 비본질인 것처럼 생각해서 주장을 그냥 끝까지 내세우는 문제가 모든 교회 가운데 있고,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내용과 거의 판박이가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이슈였어요. 자, 고린도나 로마나 그 당시 2000년 전에 1세기 때에 있었던 이방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극소수의 유대인들과 거의 대다수의 개종한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게 사실 좀 잘 안 돌아가겠지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에게까지 들려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교회 속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이지요. 자, 14장을 넘어와서 보니까 지금 그 교회 안에 여러 큰 문제들이 있었음을 바울 사도가 지적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던지는 질문이, 그게 본질입니까? 그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면 목숨 걸 이유 없습니다.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다 하세요.
본질이면 그건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놓치게끔 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남은 자로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까지 사단의 거짓을 대항하여서 교회가 이 온 세상의 등대처럼 방주처럼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문제, 우리가 1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십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가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전체 내용의 사실 프리미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큰 주제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왜 없겠습니까? 믿음이 똑같나요? 똑같지 않죠. 어떤 사람은 들쑥날쑥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시점도 틀리고 구원하신 목적도 틀리고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도 틀리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여러 지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저는 똑같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똑같은 은사와 없어요. 그 말은 신앙의 경향의 그 사람의 성품의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되고 달라야 정상이지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 받아주세요. 틀렸다 하지 말고. 아니, 틀린 건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은 지혜가 필요하고 언제 그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자,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은 부모들이 참 모순이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서 기다가 뒤집고 뭐 잡고 일어나다가 이제 첫 발걸음을 띄면 부모님들이 거의 경악을 하잖아요. 비디오 갖다 놓고 찍으면서 첫 발 띄었다 그러면서 한 걸음만 더 막 그러다가 나중에 애가 성장해서 막 뛰어다니면 가만히 앉아 있으라 막 그러잖아요. 적응이 안 되고 우리도 막 바뀌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첫 발 딛는 애가 너는 나이키 신발 사줄까? 뭘 사줄까? 뛰어라면 그걸 요청할 수가 없죠. 기다려줘야 되죠. 기다리는 게 정상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 기다려주셨다면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너는 선교사 갈래? 목사 할래? 그렇게 질문 안 하시잖아요.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무슨 문제 때문에 생겼는가? 저희가 뉴저지 온누리교회 얼마 전에 11주년 기념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와서 이제 뉴저지 온누리교회 이제 마크랑 같이 이제 개척을 하면서 유대인 회당을 빌렸거든요. 아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랍비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아니 오후에 빌려준 이 한인 교회에서 들어올 때마다 바깥에서 먹고 있던 그 커피를 들고 막 들어오는 것을 나중에는 알아채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뭐 1월 1일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교회에서 떡을 내서 막 돌리고 그러잖아요. 아니 떡적을 어디서 했길래 그냥 유대인 회당에서 돌리지? 그때부터 이 유대인 담당하는 랍비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우리가 뭘 가지고 들어가는지 보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코셔 아니면 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때부터는 저희가 코셔만 파는 스타벅스나 코셔만 파는 던킨도너츠 따로 있습니다. 그 뉴저지나 이렇게 맨하탄 같은 데 보면 코셔만 파는 던킨도너츠 맵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유대인이 사야 돼요. 던킨도너츠 하면 그 포장에 코셔라고 K 마크가 있는 그것만 회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나머지 모두는 바깥에서 먹다가 들어가는 문 앞에 다 놓고 가야 돼요. 가끔 주일날 들어가 보면은 스타벅스 커피하고 던킨도너츠 커피하고 이렇게 쭉 놓여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아주 코셔를 확실하게 결정을 하지요. 모든 짐승들 되새김질 해야 되고 이것이 갈라져야 그것은 정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당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갈라지지 않으면 이제 못 먹는 거고 뭐 돼지 같은 것은 뭐 이 되새김질도 안 하고 이것도 안 갈라지 못 먹는 거고 생선 마찬가지죠. 뭐 연어나 돔이나 이런 건 다 먹을 수 있지만 상어 못 먹죠. 지느러미가 없으니까 아니 저 비늘이 없으니까 지느러미는 있는데 고래고기 유대인들 못 먹습니다. 자 오징어 먹을 수 있을까요? 꼴뚜기 못 먹습니다. 이거는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고 이거는 오유 그런 거를 근데 우리는 그거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유대인하고 지금 이제 식사하는 그거가 이방 사람들은 전혀 갈등이 없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고린도 시대나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 고기는 무조건 어디로 갑니까? 일단 도축하고 나면은 도축업자가 신한테 먼저 바치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그 부분을 사실상 이 이방신에게 바치고 좋은 부분들은 먼저 사람들한테 팝니다. 근데 일단은 도축을 하면 신전에 가서 그 당시에 많은 도축장과 또 이 식육점이 신전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또 신전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도축하면 고기는 먼저 들어갔다가 내려오니까 신앙이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은 마음이 끄름직한 거예요. 마치 누가 이제 제사 음식 했다가 옆에서 제사한 음식인데 하면 어떤 집은 어유 맛있네 하고 먹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제 생각에 저희 부모님은 이 믿음이 약해졌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장로 권사시지만 옆집에서 온 그 맛있는 음식을 안 먹고 그냥 네 하고 받아서는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음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다 드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그런데 로마 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나 하면 신앙을 이제 갖고 이제 믿음 시작한 사람은 아이 고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난달까지 이상한 이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 바쳤던 그 고기를 바로 옆에 있는 식육점 거쳐서 파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서 먹으면 그거 신전에게 우리는 예수님 예배하는데 하는 생각 가운데서 못 먹는 거예요. 반면 믿음이 강한 사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며 전혀 상관없이 다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그걸로 싹 갈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나는 아예 안 먹고 나는 채소만 먹을래.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 안에 고기파가 생겼고 채소파가 생긴 거예요. 이 고기파는 고기가 어쩌렁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면서 이제 막 먹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고기를 먹을 양심이 있냐고. 우리는 차라리 채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코셔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코셔인데 이제 이 독수리나 이런 것들은 못 먹죠. 야생 새는 이제 코셔가 아니어서 못 먹죠.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차라리 하나님이 주신 채소만 먹겠다 해가지고 지금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괜찮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자, 고기를 잘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 아유 믿음이 없어서 못 먹네, 먹지 마라 내가 먹을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 못 먹는 고기 그냥 하는 것처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깔본다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아주 그냥 먹지 못하는 사람은 아유 이 바리새인 같은,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을 그냥 이 정죄를 해버리는 것이죠. 판단했다는 거예요. 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좀 생각해서 좀 조심하지, 그냥 성도도 함께 모여서 만찬하는데 그냥 하면서 지금 양쪽이 서로서로를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 가지고요. 제가 한번 서울에서 목회자들 쭉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한번 순대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순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랬더니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우리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안 먹어도 되지? 아니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초대 교회 회의가 모였는데 거기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얘기했잖아. 최소한 이거는 먹지 말자. 피 먹지 말자. 근데 지금 소피 들어있잖아. 그 소시지 안에 얼마나, 그거는 먹지 말자고 했는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맛있는 순대를 놓고 회의하다가 다 못 먹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남은 거 다 먹으려고 제가 그랬는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하니, 자, 먹는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지금까지 업신여겼는데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 지금까지 판단했는데, 정죄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바른 라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니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당신이 못 받으려고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갓 믿어서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모셔서 죽으셨고,
그동안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이제는 그의 믿음이 자유로워져서 어떤 음식이든지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냐고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 주셨으니 먹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데 당신이 상대방을 한 지체 가운데서 죽어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들을 부르신 분도 주님이신데 그분이 받으셨는데 그분의 지체가 있는 당신은 왕입니까? 지체입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21편을 교동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그 설교에 맞는 시편을 제가 매주 찾거든요.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포용해 줘야 돼요. 포용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다려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또 기다린 분 계셔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죠. 조금 지나면 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몰랐거든요.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15절에도 19절까지 나온 말씀인데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먹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라고 19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요. 모든 음식 깨끗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손 씻고 하는 그것 이미 유대 율법 따라서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이 안 하시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답답해하던 율법 학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손을 안 씻으십니까? 유대인 손 씻는 거 보셨어요? 딱 계란 한 개 반 물로 쓰잖아요. 많아도 안 됩니다. 적어도 안 됩니다. 딱 씻는데 세 손가락만 씻어야 되죠. 다 씻으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요즘은 또 많이 변한 것도 있지만 딱 담궈서 씻어가지고 딱 해서 물이 여기까지 가지고 여기서 똑 떨어져야 손 씻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은 사이비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지금 율법적으로 그들이 섬긴 가운데 예수님 전혀 상관없이 하신 거예요. 음식도 가렸겠죠. 근데 마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요. 모든 음식 하나님이 지으시고 악한 것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칭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첫 마디가 마지막 때에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를 이 시점 가운데 희한한 거짓 가르침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종파들 보게 되면 뭐 먹지 말라 뭐 먹지 말라 하는 그러한 이단 종파들이 기독교 안에도 많지요. 속에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합니다. 어떤 음식을 피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려고 아예 애시당초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 가지고 이 음식은 구약 율법에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요. 구약 율법에 의거하여서 이것은 정한 음식, 이거는 부정한 음식, 코셔로 우리가 구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누가 나를 받으셔서 누가 주인이 되셔서 누가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뭡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해서? 내 기준에서, 내 입맛 기준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고기는 괜찮은데 돼지고기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돼지고기가 더 맛있거든요. 저희 집에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참 희한하게 창조하신 거가 부모님이 똑같아도 애들 태어나면 성향이 정반대잖아요. 저희 집에 아들, 딸. 우리 아이들이 이걸 보려나? 큰일 났네. 저희 아들은요 지금까지 김치 한 쪽을 먹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 또 김치 한 쪽, 깍두기 당연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요 최근 들어서 김치찌개는 아니고 부대찌개 정도는 얘는 먹습니다. 우리 딸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음식 입에 닿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 스파게티 냉이 나오면 굶고 집에 와서 김치 먹었어. 그러면서 질문, 엄마 나 내일 김치 해서 학교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 안 돼? 우리는 절대 안 돼. 냄새 때문에 말렸죠. 김밥 걔가 지금은 이제 요즘 햄버거 먹은 거 대학 들어가서 햄버거 먹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다르죠. 전혀 다르죠. 자, 받아줘야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각자를 다 맡으셨으니 우리가 믿음 강하다고 해서 연약한 사람 업신여기고, 억울하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이거 무슨 청청 시야야? 라고 생각하는 듯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이나 정죄하지 않도록 서로 다 받는, 왜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비본질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나는 너 못 받겠다. 그건 비본질인 거죠. 절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주장을 교회 안에서는 없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자, 어떤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뭐냐 하면 날짜인 거예요. 갑자기 날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확신이요? 자,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확신 갖고 당신이 생각할 때 이 날이 중요하다 싶으면 주장하시고, 당신이 생각할 때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확신 갖고 그 뜻 아닙니다. 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지금 2000년 전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1세기 때 기독교, 또 로마에 있는 교회, 즉 이방 종교에서 온 사람들 많았고, 로마 제국 자체가 모든 민족들에게 많은 자율권을 줬습니다. 종교에 대한 자율권 줬잖아요. 터치 안 합니다. 일단 로마가 주창하는 박스 로마나, 바로 이 평화적인 그런 그것으로 폭동만 안 이루면 일으키고 우리가 얼마든지 서포트하고 길도 내주고 하는 그것이 로마의 정치였거든요. 정책이었고,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 민족들이 들어오니 민족들끼리 자기들이 그동안 조상들이 해왔던 예배 방식으로 날짜를 그들이 지켰습니다. 로마 터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유독 유대인들만 특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날짜 정확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가 5개, 절기가 7개가 있지 않습니까? 5제사 7절기. 그거를 정확하게 지키려면 날짜, 그 당시 뭐 달력이 있었습니까? 음력으로 다 계산하는데 철저하게 계산을 했으니 그 당시 2000년 전 기록 보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열심히 이 절제하는 유대인들을 게으르기 때문에 하루를 더 쉬려고 저 난리를 친다라는 말이 2000년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 봐도 유대인들이 별난 거예요. 또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유대교인으로 쭉 살아왔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근데 배경은 유대교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날짜에 대한 계산은 뭐 지금 바울 사도가 특별히 무슨 날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지금 1세기 되기 전에 지난 한 150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준 바로 이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난 1000몇백 년 동안 지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수천 년 동안 드렸던 안식일 제도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주의 첫 날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한순간에 바뀐 것을 보게 되면 진짜 예수님 부활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우리가 맞죠.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풍습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일부 사람들은 아직까지 끼름직한 생각이 있어서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야 되겠고, 반대 사람들은 아니, 안식일이 뭐 그렇게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지, 이거 가지고 이제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6절,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날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구약하고 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주를 위해 안식일도 좀 더 지키자. 지금도 메시닉 주이시
뭐 저는 유대인 친구들도 많으니까 메시아닉 주이시 가운데서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 많습니다. 지금 뉴턴에 가게 되면 우리 보스턴의 메시아닉 교회가 아마 한 5개인가 6개인가 돼요. 그중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뉴턴 그 센터 근처에 있는데 거기도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안식일 날 예배 드립니다. 안식일 날 예배 드린 게 있고 주일 날 오전에 또 예배를 그들이 또 드립니다. 자, 그런 교회 아직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대교 속에 있지만 확실히 구원받은 메시아닉 주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손가락질 하지 마시오. 그것은 우리 유대의 풍습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주를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앞에 나왔던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 아닙니까? 자,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주인으로 살다면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고 마지막 날 천국 못 가는 사람이지요. 자기 인생이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예수님 애시당초 영접을 안 한 사람이지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저들에게 우리는 누굽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로마서 보게 되면 우리라는 표현 자주 하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자, 우리 중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우리 중에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러면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사는 것이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다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고 죽는다는 자체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이게 바로 라인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을 지키려면 주를 위해서 지키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니 안식일을 더 귀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 우리 주일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주일 성수주일 하십시오.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주일만 성수주일 하고 나머지는 그럼 개판으로 살아도 됩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1시간 반만 주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 전체의 주님이시죠. 365일의 주님이시죠. 그러한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우리가 율법주의, 리글리스틱하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살았으면 하나님을 위해,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그게 영원까지 이어지지요.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살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볼걸요. 주님 사랑합니다. 거리에서나 광야에서나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실은 주님 옆에 셋어사이드 해놓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나가는 그 길, 저는 정말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길을 너무 힘들게 너무 serious하게 harsh하게 막지 마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바울이 표현합니다. 주님을 그러면 요 하루만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러면 6일 동안 당신은 그런 이방인처럼 살 것인가? 지금 그 얘기 던지는 거거든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 됐든지 간에 주님께 감사하는 날로 사시면 그걸 끝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구별하여서 영화롭게 해드리는 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춤을 추시면서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깊숙하게 개입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그냥 앞서서 드라이브를 거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굉장한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서서 하나님의 심판주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I have done this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쫙 내놓으면
주변 모든 사람이 저로 누군지 압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와 굉장한 사람 천국 왔네 그러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천국 못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셔야 할 분이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매일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두 번째 단락에서의 결론이 이렇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도 또 산 사람도 그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고 죽으셨고 고초당하셔도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시면은 그 말씀 못하지요? 지금 그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매 시각마다 어떤 시점 가운데서도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시면 그날이 토요일이 됐든 그날이 무슨 날이 됐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 두 이슈를 음식과 날짜에 대한 것을 랩업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형제를 판단하십니까? 먹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날짜 계산하는 것 가지고 하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이사 가고 하는 것 길 한 날 막 찾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는 뭐 별로 그런 거는 못 본 것 같은데.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래서 그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손이 있다, 손이 없다. 날이 무슨 손이 있고 손이 없고 그게 다 그 우상 숭배하고 미신에서 온 거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너무 약하셔가지고 주님의 파워가 좀 괜찮은 날이 있고 파워가 없으셔가지고 귀신이 힘 좀 쓰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나요? Every single day is for the Lord.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셔야 할 그 날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형제들을 없인 여기십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오유이 세 번째 이제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나오죠. 자, 기록되기로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바로 이 고백은 우리 빌립보서 2장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죠. 12절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와 같이 이사야 말씀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 바른 라인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왜 고기를 먹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날짜 계산합니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는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백보자, Great White Throne Judgment라고 그러죠.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슨 판단을 받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옆에 사람이 어떻게 했고 저 사람이 어떻게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만 하나님 앞에 accountable 하거든요. 그것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뭐 하든지 그거 신경 쓰겠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선악간의 한 일을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유 참 오지랖 넓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것만 챙겨도 지금 정신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면 내가 넘어질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살아야 되는데 남들 판단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거 재미없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서는 한수 그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내가 해야 되는 그것만 지금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심판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포워드해서 가보죠. 왜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한 것이 있었습니까? 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겼습니까?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거 뭐 중요하냐고 그 얘기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주님이 중요하죠. 그러면 나중에 심판날 당신이 심판주가 되어서 심판대 뒤에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행세하지 마십시다 그 얘기죠. 비본질적인 거 그거 가지고 서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계시는 그것을 기억하여서 기준을 뭐로 삼아야 되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삽시다.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 마음에 안 들면 손가락질 하는 거죠. 비판하고 업신하고 그것 비본질적인 것이고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는 absolute authority가 되는 바로 그 삶으로 우리가 바로 살면 언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을 말씀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텐데 그 앞에서 하나님 주절주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유일무이한 절대 하나의 옵션이 아니고 절대 기준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포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께 그들이 아직 몰랐으니까 초청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삶의 시점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겠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는 무엇이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채소파도 아니고 고기파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매일매일이 주를 위한 날이죠. 그것을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교회죠. 로마 교회는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인 것처럼 지금 착각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심판대를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심판대를 기억하는 공동체라면 각자 자기의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까?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해서 내 가족, 내 새끼가 제일 중요해서 아니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라는 말씀은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당신 일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구절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정말 우선순위가 되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죠.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